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꿈을 이루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질질 끌려달려 가지고는 복 있는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게를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소망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성 기도회에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정말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사랑을 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웃에 가서 사랑을 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들려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노예는 따로 없다. 흑인이기 때문에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가지고 북군과 남군이 4년 동안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지. 결국에는 링컨이 이끌던 북군이 승리해가지고 노예 해방이 찾아옵니다. 이제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될 필요는 없게 된 거죠. 근데 결국 링컨이 그 일 때문에 암살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이제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 역사학자가 과연 링컨의 그 뜻대로 잘 실현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미국 전역을 순례하게 되는데, 북쪽 지역이야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은 남쪽에 가니까 여전히 농장의 흑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서 물었어요. 당신 링컨 아십니까? 알지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거 아십니까? 알지요.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난 링컨도 알고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알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 백인들이 계속 세뇌를 시키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간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예의 어떤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도록, 자유 해방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그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예로서 자유함이 선언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알고 여전히 몇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죽으셨군요.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하고 관계되어질 때 비로소 내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나하고 자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떨어뜨려 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깝게 느껴져 가지고 무감각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거죠.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보혈의 능력, 설교를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보혈의 은혜,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없는 거죠. 이것도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람이 참 묘한 것이 처음에만 이게 그 감격의 강도가 세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약화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1945년도에 우리나라 8.15 광복이 일어났는데 1945년도 8월 15일 날 온 국민이 길에 나와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지금 71년이 지나 가지고 저 세종문화회관에 가지고 대통령까지 와 가지고 거기서 기념식 한단 말이에요. 기념식 할 때 꼭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고 1945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간격과 지금 2016년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간격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지요.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사실은 70여 년이 지나도 그 광복의 감격은 우리한테 살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잊혀져 가지고 이게 마귀는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참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이런 때는 뭐냐? 그 무뎌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저 그런 거로 여겨졌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뎌질까? 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은 공짜입니다. 거저주니까 귀중함을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공기가 공짜죠. 햇볕이 공짜입니다. 피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짜라고 해가지고 다 무가치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우리를 호흡하게 만드는데 야 이거 공짜로 주는 거 그저 없어도 살겠다. 그걸 끊어버리면 우린 지금 죽습니다. 1분 안에 죽어요. 공짜라서 무가치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공짜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랑 뭐 이런 거요.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차례 배수구 청소를 합니다. 왜 배수구 청소를 하죠? 거기 이것저것 끼어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요. 제가 배수구 청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옛날에 살던 우리 집은 참 좋았나 보다. 나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내가 배수구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항상 우리 집은 배수가 막힌 적이 없고 물이 콸콸콸 잘 내려갔는데 아니 여기는 아파트라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니 아파트는 맨날 이렇게 배수가 틀어막혀가지고 목사가 말이지 그냥 맨날 그 지저분한 배수구를 한 달에 두세 번씩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수구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아빠 희한해. 이제 배수구 물이 잘 내려가. 희한하긴 왜 희한합니까? 물 잘 내려간 이유가 있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좋았던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몰랐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처럼 한 달에 두세 번씩 배수구를 청소했구나. 나는 몰랐구나.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이른 아침에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을 짓고 반찬을 했구나. 나는 그냥 밥이 공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 공짜의 밥을 먹기 위해 우리 어머니는 새벽부터 고생을 했구나. 이걸 나중에 철이 든 다음에 한 거죠.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거저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무가치한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그냥 그저 그런 게 돼버렸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대성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왜 그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니, 뭐가 큰일 났어? 사람이 죽었어? 아니 왜 무슨 문제가 있어? 보혈의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질 않아. 눈물이 나질 않아. 큰일 났어.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란 말이죠. 보혈의 은혜에 무뎌지도록 무감각해지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그냥 거저고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럴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전부를 다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왜 중요했는가?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는가?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아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제사의 특징을 잘 비교해 놨죠. 구약 시대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뭐 이런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그런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볼 때에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차마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대신 다른 양이나 소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도 몇 번씩 그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1년에 뭐 수십 번 죄만 짓습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잖아요. 하루에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죄값만이라 따져도 우리가 매주 나가가지고 한 소를 한 100마리씩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이 주일날 나올 때 한 소 100마리는 끌고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그런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뭐냐? 바로 속죄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바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 그래도 되잖아요. 안 그러고 그냥 눈 딱 감고 에이 오늘 기분이다. 오늘 날씨 보니까 봄날 됐네. 따뜻하고 좋네. 꽃향기 나고 에이 기분이다. 니네 죄 없어.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일으켰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써 심판하신 겁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눈 감고 에이 기분 좋은데 그냥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 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율법을 준수해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치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 어떤 업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겠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피에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거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단들이요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 통일교의 대표적인 뭐 원리강론 뭐 이런 거, 뭐 30계명 뭐 이런 거, 이단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수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준수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하거든요. 믿음을 잘 지켜라 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잘 지키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걸 준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그렇게 늑대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칼에다가 이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묻힙니다.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추운 날에 얼려요. 그럼 피가 딱딱하게 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한 번 더 또 피를 묻혀요. 그리고 또 얼립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합니다. 그 나중에는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그 안에 칼이 숨겨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늑대가 잘 다니는 길에 꽂아둡니다. 그러면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온다고 그래요. 피냄새를. 근데 이미 몇 차례 얼렸고 그 얼음 속에 칼이 숨겨있기 때문에 얼음이 있는 줄 몰라요. 피냄새만 맡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막 빨기 시작해요. 처음에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달콤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빨다 보면 그 얼음 안에 숨겨있던 칼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혀가 베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그걸 계속 빤다는 거예요. 그 칼을 계속 빤다는 겁니다. 피냄새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자기 피를 다 흘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이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늑대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당장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국 멸망의 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이거 가지고 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나를 위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14절. 시작. 아멘. 13절에 먼저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 제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다시 말하면 13절은 구약 시대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나 양이나 소를 태워가지고 죄를 가지고 또 혹은 피를 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려요. 다 이렇게 뿌리는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야, 짐승의 죄와 피를 뿌려서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너의 그 죽은 행실에서 너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지나간 과거에 많은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 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피로 덧입혀지면 온전히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졌구나, 나는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을 때는 종종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뭐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노년기에 가면 갈수록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합니다. 이미 수년, 수십 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한 다음에 바울은 더욱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분들,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분들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남들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도 진짜 보혈의 능력을 깨달은 분들은 그래서 겸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데. 근데 이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꽤 나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는 예배 출석도 잘하는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름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점점 내 마음의 교만이 싹 트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근데 잡을 수가 없어.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근데 그 빈배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드라마가 그냥 평범하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아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뭐 이런 인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배가 가득 찬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죄인된 나와 예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떠나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큰 자리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 그 보혈로 여러분을 다 성별한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시려고 다 성별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보죠.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 시작. 모세가 구약 시대에 피를 이런 장막과 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어요. 그래서 구별진 겁니다. 집에서 먹는 밥그릇하고 성전에서 쓰는 성물하고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은 다 피를 뿌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 보혈, 이 보배로운 피로 뿌림받은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혈로 덧입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는 게 어거지로 하게 돼요.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해주면 그나마 나은데 안 알아주면 짜증납니다. 이게 보혈로 덧입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의 피로 덧입혀진 사람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 말이에요. 감사가 늘 멈추지 않더라는 것이죠. 옛날 러시아에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의사였어요. 스탈린 치하에 스탈린을 부정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의사일을 하게 되는데 뭐 다른 거 할 것 없고 사람들이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명을 받기를 오면은 고쳐주지도 마라. 죽도록 그냥 일할 수 있을 정도만 해놓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그냥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괜히 돈 아깝다 이거죠. 그래 거기서 그 수용소에서 의사일을 하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황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곤고한 날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용소에서 크리스찬을 만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 정부의 명대로 대충 돌보는 게 아니고 성심성의껏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장염에 걸려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장염도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오늘 그가 성심성의껏 그를 돌봐가지고 살려냅니다. 그 환자가 얘기합니다. 당신 이러다가 당신도 죽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고쳐줍니까? 그때 이 보리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가 누굽니까? 무슨 비밀 대원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결국 그 일이 발각돼서 그 보리스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을 받는 그날에 그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병에서 나음을 얻고 생명을 건진 사람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이 한 것처럼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도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글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전합니다. 그가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간 것처럼 나도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